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온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미국 훌러 신학교 총장을 지낸 신학자 리처드 마우는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온유는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성품 중 하나이며 남을 존중하고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들을 자신의 올바른 믿음으로 설득하거나 선교하지 않아도 그의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온유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단호하며 분명하나 악의적 분노를 품지 않는 반응이 온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는 성격이나 기질이 온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을 유대인의 온유로 바꾸면 가난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부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상태를 뜻합니다. 분노, 화, 폭력, 욕심, 탐욕, 절도, 강도, 인정 없음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힘을 통제하는 것이 온유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그 온유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온유는 팔복 중의 하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세계관입니다. 온유는 겸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둘은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둘을 바울은 자기의 청중들에게 복음 안에서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며 언급한 등목입니다. 사실 그리스와 로마 제국 시대 때 온유와 겸손을 높이 평가했던 등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스승이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등목의 목록을 열거할 때 온유를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나약한 등목일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두 극단 사이의 중용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온유를 지나친 분노와 그 무엇에 대해서도 화를 낼 수 없는 사이에 중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의 온유는 부정적일 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제시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매력이 온유입니다.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의 온유와 바울의 온유와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저 마지못해 온유를 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자랑을 연마하라, 겸손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 시대의 주변 문화였습니다. 아마도 온유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와 다른 저자들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물론 목소리로 산들을 녹일 정도로 폭풍처럼 강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특히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의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자기 양떼를 돌보며 마실 물이 있는
잔잔한 물가와 먹을 것이 있는 신선한 초장으로 이끌고 위험한 곳을 지날 때 양떼를 보호하는 온유한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가 약하며 다치기 쉽다는 것을 아는 부모처럼 온유하십니다. 신명기에도 하나님이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로 말합니다. 물론 부모의 이미지에는 징계도 포함되지만 징계조차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온유하게 채워주시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의하면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 자살까지 생각한 상황에서 이세벨의 유업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사막의 로뎀 나무 아래에 숨어 죽고 싶어 했던 그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머니처럼 돌보셨습니다. 그에게 잠과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가꾸어서 천사에게 배달한 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온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신의 예언자를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다시 그를 보내사 사명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온유는 복음서에서 그런 예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온유하심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가장 많이 사랑받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의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도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점점 더 그분처럼 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도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특징 짓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은 자신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의하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서 실패하는 것을 볼 때 자신의 본보기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온유의 미덕을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실패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이들에게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온유하고 은혜로우셨다면 내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온유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들에게 온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분명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변하고 온 동네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더 욕망을 쫓아 행하고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을 제멋대로 낮추어 버렸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최대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온유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사람을 얻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 온유를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온유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